이르기를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여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읍시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태어난 아기는 부모에게 섬김을 받습니다. 울면 다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또 울면 온몸 구석구석 다 닦아줍니다. 그렇게 부모의 섬김을 통해서 아이는 자라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평생 부모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이 섬겨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집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정말 많이 섬깁니다. 가끔 손주들이 태어나면 또 그 기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우림자매 어머니께서는 원래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저는 아이가 싫어요 이랬어요.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그 원사님에게 손주가 태어나면 난리 날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손주 보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좋아가지고. 지난주에도 우리 김용훈 장로님 가시면서 제가 표를 6개 끊었대요. 그래서 왜 6개를 끊어냈더니 손주들 데리고 가고 그 손주 친구들까지 데리고 간답니다. 줄줄이 기차를 태워서 시골에 가서 키웠다가 또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죠. 고생이 끝나고 이제 참 즐겁게 좀 살아야 된다 싶을 때 엄마 아기 키워줘. 그럼 또 아기를 키워줘야 되는 게 우리 한국 부모들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참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없으면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만일 목사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또 삶으로 섬기는 것들이 정말 지겹다면 저는 빨리 이것을 그만둬야 될 건데 그래도 이 행복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늘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끝지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요양원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참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마지막에 곁에 아내도 없고 홀로 나 혼자 이렇게 병실에 누워서 몸을 거동할 수 없고 또 좋은 병 간호인을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섭섭함을 느끼고 힘들 때 그 자리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섬김의 끝자락에서 맛보게 되는 것은 아픔인 것 같고요. 외로움인 것 같고 허무함을 느낄 것 같아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인생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홀로 남아있는 그 병실 그것은 참 아픔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녀들이 찾아올 수 않는다면 우리 3년처럼 코로나처럼 자녀들이 찾아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고독하게 인생을 마감한다면 어떻게 될까? 참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끝까지 자녀들을 향하여 저주하며 가는 부모들이 많지가 않아요. 보지 못해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부모들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저의 간절한 기도는
나의 죽음이 아름답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이 세 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죽을 때를 알았어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일일이 기도하며 일일이 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담아서 기도하고 생을 마감해 놨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이 이런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해요. 요엘서를 보면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대요. 어떤 꿈을 꿀까요? 그것은 내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가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이 꿈. 이런 영성을 가지려면 어렸을 때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젊었을 때 비전이 있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기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서도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게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生命의 끝이 어떠하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는 어쨌든 섬기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끝까지 섬기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떤 분은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모세가 아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도 안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모세가 어떻게 끝까지 살았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이입시키지 마세요. 마치 내가 모세처럼. 우리는 오늘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몸의 습관을 훈련하라, 섬김의 몸의 습관을 훈련하라 마지막 시간인데 섬김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로 정했어요. 따라합시다. 섬김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으로 가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냐에서 이미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빙글빙글 돌다가 또 가데스라고 하는 바네아라는 땅에 왔는데 이때 모세의 누나가 죽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이 누나가 어떤 누나입니까? 자기에게 대항했고 자기를 막 깔고 끄집어 내렸던 누나입니다. 나가서 중풍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짐 밖으로 나갔다가 또 회복해 들어온 누나입니다. 누나를 생각하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때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위로를 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여도, 위대한 목회자여도, 위대한 종이어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힘들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사가 위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위로를 할 때가 많아요. 집사님이 이건 아니고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뭘 느끼냐면 참 나는 지혜가 없구나 이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지혜와 따뜻함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바른 소리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교회, 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똑한 가정은 망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은 망한다고요. 지혜가 있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요,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문화가 뭐냐면 항상 죽겠다는 거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진짜 죽으려면 물을 왜 찾아요? 사실 안 죽고 싶은 건데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모세가 상을 당하고 진짜 힘들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면 물 달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 모두는 항상 자기의 아픔이 제일 큰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 다투려고 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모른 척 하게 되느냐? 자기가 제일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아프면 절대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이 모세의 섬김의 끝자락은 무엇이었냐면 원망과 불평 그리고 다투며 시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80세가 되어서 나 하기 싫다고, 하나님 아니라고, 나 지금 충분히 안전하다고, 나 충분히 노인이고 이제 괜찮다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너 이스라엘 지도자 되어야 돼. 출애굽 백성, 애굽 백성을,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돼. 그래서 마지못해 항복하고 따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켜 놨더니 막 조금만 힘들면 돌들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자신을 광야로 몰아낸 백성들이죠. 모세가 광야로 갔을 때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물며 가족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그 소식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몰랐죠. 모세의 마음속에는 야, 내가 이 80세가 내가 이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것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허무가 느껴졌을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쓸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돌들었고요. 모세는 이런 그들을 정성껏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가장 힘들 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비난했어요. 그에게 돌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한마디 한마디가 송곳을 파고 막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 정도 고통이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짐 싸서 갈 겁니다. 하나님 저 여기까지요. 여러분 아마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죠. 맞아요? 왜 떠나? 진짜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힘드니까 더군다나 거기다 목사님까지도 똑바로 하세요.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죠. 그래서 제가 똑바로 하세요. 이 말을 잘 안 해요. 시험에 들어요. 근데 이런 것이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도 있더라고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아내가 나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너를 만나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남편이 와서 집에서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애들 왜 저 따위로 키웠어? 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되냐면 섭섭하고 아니 섭섭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하고 허무해서 다 때려치고 가정을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도 내가 보면서 회사에서 20년 생활하신 분들 이제 아직까지 힘이 있는데 40대 중반인데 50대 초반인데 회사에서 이제 나가라고 직함도 내리고 막 뭐 이렇게 뭐 퇴직금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택도 아닌 걸 주면서 막 뭐 비난하고 사람들 계속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온 힘을 바쳤는데 이 정도밖에 대우 못 받는가라는 절망이 있어서 이런 걸 보았던 세대들이 이제는 내가 영원히 몸담을 직장을 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로지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런 그들을 어떻게 대하냐면요. 민수기 2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와 아론은 진짜 불편한데 감정이 그 불편한데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여러분들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어디로 가세요? 우리 청년들은 노래방으로 가고 우리 어른들은 거꾸로 가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돌아오면 그 자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런 것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모세는요 어디 가장 힘들고 외롭고 허무할 때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허무하고 외롭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 이 몸의 습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막 배부를 찔러요.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6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모세가 기도하러 갔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진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러 갔거든요.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갔는데 그럼 하나님 뭐 해주자? 모세야 내 너의 마음 알아. 너 진짜 고생하고 있는 거 안다. 야 저것들 그냥 다 그냥 광야에다가 그냥 끊어 놓을까? 널 다른 사람들만 따라가게 해줄까?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 위로가 좀 될까요? 응? 목사님 저 이렇게 목자 목료로 섬기고 뭐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들을 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힘든 거 알아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좀 쉬실래요?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지금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로 너희는 인생을 마감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이미 뭐냐면 저주를 받은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도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본받아서 분노의 감정을 삭히고 섭섭하고 실망스러운 감정도 삭히고 반세기에 명하여 물을 내어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백성과 누구에게? 짐승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모세 진짜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물을 주라 이거는 조금 이해가 좀 됩니까? 누구에게 주라는 거죠? 짐승에게 물을 주라. 아니 뭐 이거 이해되시는 분도 있겠죠. 짐승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모세가 그것을 딱 듣고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인간은 이해됩니다. 근데 짐승만 더 못합니까 제가? 하나님 짐승에게는 물을 주라고 하면서 왜 저의 이 목마름과 이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가다 보면 왜 나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모지십니까? 하나님 저도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는 왜 짐승보다 못한 위로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자리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세 아론은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백성을 모아요. 이 모세는요. 감정이 정말 엉망이어도 하나님 뜻이면 가는데 지팡이를 딱 들고 가는 거죠. 근데 가는데 감정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안 풀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 23장 9절 11절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이런 거예요.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내면에 있는 분노가 폭발해버려요. 반역한 너희들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낼 건데 너는 지팡이에 명령만 하면 된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는 거예요. 반석의 주체가 누가 되냐? 자기의가 막 드러나고 막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이제 성격을 부리는 반석을 두 번 팍팍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랬어요? 드세요 그랬을까요? 에이, 네, 설교라서 말을 못 하겠어요. 에이 이런 거 있겠죠. 근데 물이 막 솟아나요. 물 나오는 게 더 기분 나빠. 지금 불순종하고 화냈는데 물까지 나와. 그 물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니야.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나의 감정은 정말 하나도 생각 안 하시는 분이시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물 보고 어떻게 해요? 막 못에 밀치면서 비키라 이러면서 막 물 먹는 거.
모세는 여전히 주목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인격 아니에요? 여기까지 갔다는 것. 그리고 뭔가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민수기 20장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럴 때 이제 가로를 우리는 치고 성경에다 이렇게 정리 환장하겠네 이렇게 그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진짜 환장하겠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세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했을까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반석 2번 친 것이고 한 번 성깔 부린 것. 이때까지 성깔 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는 성깔 부린 적 진짜 많죠. 오늘 아침에도 성깔 부리고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우리 성질이 못됐어요. 얼마나 성질 많이 부립니까? 교회에서 못 부리면 집에 가서 부리고, 집에 가서 못 부리면 밖에 가서 부리고, 다 우리는 그 성격 부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모세를 그 반석친 행위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정말 섭섭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섬김의 끝자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세는 또 감정을 억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러 갑니다. 1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다 섬겨요. 여러분 지도자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혹시 나는 못 가더라도 성도들은 가야 되는데 1세대가 광야에서 40만 명이 다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 2세대 자녀들도 데리고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혹시 나도 이 세대를 이끌지 못해 이들까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근데 2세대를 섬기면서 모세를 통해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뭐냐면 이겨내고 그 하물며 있잖아요. 우리 지도를 보면 뭐냐면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지파라고 하는 뭐냐면 땅까지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땅까지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것 다 해줘요. 저 땅은 누구의 땅이 아니에요? 모세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죠. 복은 누가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죠. 섬기는 모세는 뭐냐면 저 땅으로 자기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요. 굽히지 않고 섭섭한 말씀을 계속하는데 신명기 3장 22절 이제 한참 지났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여기서 너희는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요단 동편을 준 것처럼 요단강 서편에도 가서 이 땅 하나님이 싸우셔서 너희에게 다 줄 거다는 거죠. 이걸 누가 받아서? 하나님께로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이 신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는 제외예요? 모세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는 모세는요. 그 마음속에 왜 나는 안 돼? 난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이때 모세가 뭐냐면 신명기 3장 23절에 25절에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신나게 싸워서 주겠다고 하는 이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그때에 모세가 뭐냐면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원했던 건요 이 땅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땅 한 번만 밟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 데려가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근데 뭐 하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냐면요. 신명기 3장 26이 똑같은 반응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면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왜 가나안 땅에 못 가느냐? 너희 때문인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기 눈앞에 소망이 있는데 옆에 있는 그 김 집사님 때문에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김 집사 용납돼요? 안 돼요?
김 집사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 우리 하집사가 한 분 있고요. 저를 하집사 너 때문에 너 뭐 이러면 이 하집사 정말 끝까지 미워할 겁니다. 근데 신명기 4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또 똑같이 원인은 백성 때문인데 내게 진노하사 나에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이렇게 하나님 뭐까지요? 맹세까지 하면서 너 못 들어가 이야기해요. 저는 설교를 하다가 이 본문 앞에서 이 자리에서 멈춰 서게 됐어요. 내가 만일에 이러면 어떨까?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어떤 한 꿈이 눈앞에 있는데 성도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여기를. 저는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목적지가 성도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한참 부흥하고 한참 할 때 외면당하고 내침당할 때 과연 내가 끝까지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노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만 못 떴어요. 목회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목회였다면 다 때려치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킨 이유가 뭡니까? 아마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시간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냥 내 혼자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견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어떤 분들은요 그냥 이 생 그냥 딱 마감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을 텐데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세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사명자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명자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 필연입니다.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잡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4장 22절을 보면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거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과 이 감정의 이 씨름을 하다가 결국 모세는 이것마저도 항복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받아낼게요. 이때 뭐가 오냐면 이 2세대들을 향한 진정한 축복의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 섭섭한 감정을 내려놓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뭐냐? 감정을 꺾을 줄 아는 훈련. 기분 나빠도 주님의 뜻을 걸어가는 거죠. 갈등하며 걸어가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앙은 갈등하며 걸어가는 거라 그랬죠. 아멘인가요? 신앙은 갈등하며 걸어. 근데 갈등하면서 주님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2세대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2세대들에게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 2장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달라붙어야 될 곳은 어디냐? 하나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외로울 때 다른 데 달라붙지 마세요. 여러분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달라붙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실망감 올 뿐입니다. 목사도 달라붙어야 될 곳, 여러분도 달라붙어야 될 곳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받아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을 어느 날 꺾는 게 아니고 상한데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이 어느 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너무나 많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서 얼굴의 광채가 하나님의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다고요. 친밀해도 갈등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고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도요 뭐 할 수 없으면 내가 원하는 그 지점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께 달라붙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지 않았으니까. 40년의 기회를 줬는데도 안 달라붙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눈을 떠도 하나님, 저녁에 잘 때도 하나님, 외로워도 하나님, 슬퍼도 하나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건 아닙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어. 외로워도 슬퍼도 분노해도 나는 화가 나. 그런데 어디에 붙어야 돼? 하나님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고독이 주는 복이에요. 사람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안 외롭고 안 고독할 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도 나타나느냐? 마지막 메시지. 그러니까 참 중요한데 이 메시지를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딱 하나 원포인트 메시지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주님께 딱 붙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이런 데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정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직장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사업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피투성이라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어디에서요? 피가 철철 어디에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주님을 붙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데 우리는 그 지점에 가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는 뭔가 외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이것을 왜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부천과 인천이 회복되는 역사가 달라붙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뭐냐면 달라붙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절에 6절 보십시오. 잘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뭐 했어요? 보여주시죠. 누구에게?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손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뭡니까 끝까지? 아니 아예 보여주지를 말든지 그렇지 않아요? 야 모세야 수고했다 너 이제 더 이상 보지 마 속상하겠다 가자 이것도 아니고 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못 가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도 보고 이런 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진짜 열심히 땅을 파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땅 파는 목사님들의 꿈은 뭐예요? 그 땅을 파서 결과를 보고자 원하는 거겠죠. 어떤 목사님은 진짜 열심히 건축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땅 파는 놈, 건물 짓는 놈, 들어가서 누리는 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목사님 우리 건축해야죠 이제 부흥해서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야 건축하면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고생하다가 누리는 놈한테 넘겨주고 가야 되는데 이런 못된 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만일에 허락하신다면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저 청년들이 정말 주도하는 멋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섬김을 해야 되는 세대 우리가 그 세대들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야, 마지막 장례까지도 너무 초라했어요.
그의 손주였던 요셉은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애곡하고 통곡하며 정말 화려한 장례식을 지냈는데 장례식마저도 초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 그 산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산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모세 혼자만 걸어갔을까? 저는 그 그림 속에서 뭘 보게 되었냐면, 뒤에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하는 두 사람의 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가 진짜 외로울 때가 있을 건데, 내가 진짜 이 괜한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허물을 느낄 때도 있을 텐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모세가 지금 갈등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가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손잡고 계셨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천국 같은 데 보존하셨다가 우리를 또 부활하셔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모세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인데,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죽어서도 하나님 계실 거예요. 우리 그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